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근심과 두려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동요가 있습니다. 동화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딸 둘을 낳아서 예쁘게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한 딸은 남학신을 만들어 파는 집으로 시집을 보내고, 또 남학신은 나무로 깎아 만드는 것인데 비 올 때에 신는 신발이 옳시다. 또 딸 하나는 집신을 만들어 파는 집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집신은 비가 오는 날에는 신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남학신을 파는 딸네 집에 돈이 들어오겠구나. 또 집신 파는 딸네 집은 이거 큰일이로구나.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항상 걱정합니다.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하는 친정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는 남편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비가 오면은 큰딸 집에 경사가 났다고 기뻐하고, 비가 안 오면은 작은 딸내가 경사가 났다고 생각을 바꾸면 어떻겠어? 알고 보니 그래요. 모든 근심 걱정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현대인을 향해서 지혜와 성찰을 우리에게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나 자신의 것이지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내 팔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나의 행복은 내 자신의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자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불행하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속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미래에 행복하겠다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공부 자체를 즐거워야 합니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행복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해서 장차 어떤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사람이래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은 부재불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간마다 가르치는 지혜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비일 때에 버릴 것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다 걱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이 걱정거리입니다.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오늘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밝은 미래가 꼭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목숨을 겁니다. 현대인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데요. 참된 믿음이 근심과 두려움의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근심과 신앙적인 근심. 하나님 없는 자의 근심하고 하나님 있는 자의 근심. 무신론적 근심은 절망입니다. 현대 철학의 총 주제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모든 일은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근심은 그 속에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은 같은 근심 같지만요, 믿음이 있는 근심하고 믿음이 없는 근심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무토케이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히라본데요. 이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그런 거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안에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히브리어로 히트팔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울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말해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총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를 저울질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분의 앞에서 어떤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하시다가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주무시다가 깨신 주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주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믿음이 없이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풍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풍랑도 사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서 평안히 주무시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운명은 그리스도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미래는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대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믿음을 정결케,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어딘가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올시다.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지금 잠깐 헤어지지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여러분, 천당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이 신약성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변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은 곧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닙니다. 한 길이 아니고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에 거기 그 성막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결국 공부해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 지팡이는 길 갈 때 쓰는 거 아니면 진리요. 진리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요. 이것은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법궤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발명왕함은 토마스 에디손을 말합니다. 그는 청각장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잡소리 안 듣고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발명품이요 자그마치 1000여 가지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85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갔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발명품을 많이 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현재의 일을 충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현재의 출구요. 죽음은 영원을 향한 입구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죽음 앞에 인간은 떨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지 안 믿을 것 믿어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크게 나누면 딱 2가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다. 그런데 믿는 자는요 죽음의 문제와 죄 형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죄값을 일생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상태로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완전히 치루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내 죄의 형벌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은 죄에는 죽는 사람이 되고 의에는 산 사람이 되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앙 잡지 가이드 포스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Victory of Fear, 두려움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제하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알렉산더 프라머라고 하는 사람이 15살 될 때까지 한 번도 감기 한 번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는 건강했습니다. 병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해서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로부터 의외의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자기 나이에 그 병으로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삼촌도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구나. 그 순간 손이 풀어지고 아무 의욕도 없고 두려움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그 병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암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운동도 안 하고 사업도 다 정리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어요.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울 때에 왜 교회 안 나가시는 것입니까? 그랬던 그 형의 말이 그건 암 걸리기 전의 이야기지.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축 늘어서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도 점점 줄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이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병도 이길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마는 그 말도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쓸데없는 말로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살 때까지 명랑하게 살라고 합니다. 이런 충고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님의 인도로 인생 막바지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내 마음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좀 없애 주세요. 우리의 질거를 가져가 주신 주님, 이 두려움을 주님이 좀 가져가 주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좀 없애 주세요. 오직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쁨이 오고 환하게 미래가 열리면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상하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여전히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나다 보니까 10kg나 빠졌던 체중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기적입니다. 이제는 다시 병원에 오지 마세요. 당신의 법은 병은 완치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자기의 경험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올시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 올시다.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도 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람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Victory of Fear, 두려움의 승리,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공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풍랑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